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사람에게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있을 만큼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없겠죠. 어린 아이에게 물어봐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언급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경험은 얼마나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던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때로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경험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응답은 하신다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만 충분하다고 자꾸 말하는 것만 같은 거라고요. 물론 맞는 말인데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풀릴 겨를이 없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 사람과 그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또 그에게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마을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셨었는데 한 사람이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세 친구가 어떤 한 집의 지붕을 뚫고 자신의 친구를 내려보낸 사건이랑 같은 사건입니다. 대신 친구들과 지붕을 뚫은 이야기를 생략하고 바로 예수님과 그 중풍병자의 만남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중풍병이 낫는 거예요. 그가 다시 걷고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중풍병자와 새 친구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병을 낫게 해달라니까. 죄 사함이라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믿음이고 구원이라니.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늘 영혼에 있었더라. 사실 당연한 거예요. 두 가지 선택지를 여러분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모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부분, 또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여러분의 외모도 그대로, 몸의 불편한 부분도 그대로, 아픈 부분도 그대로다.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냐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고 조금이라도 이 질문을 진지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바로 이것이라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AS를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혼부터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어서 본문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곳에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은 누가 용서해 주는 겁니까? 그 당사자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사과해도 되냐? 제3자한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과의 의미와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사과가 어떻게 효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당연히 이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자기가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도 안 했는데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그리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죄를 사했다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쉬우냐? 우리가 느끼기에는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이 하기가 더 어려워요. 죄를 사했다는 말은 어차피 그 결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병 고침의 기적도 행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만한 능력과 권위가 있으심을 증명하시고자 회복을 일으키시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를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합니다. 대단한 선지자가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망설이지 않고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일하십니다. 구원이고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사는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신 겁니다. 주님의 기적은 그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다고요. 이 당시에도 기적을 믿는 모든 사람이 경험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기적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고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도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 인생이 가득한 그 시기를 몇백 년이 지나왔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간증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모두가 간증이 있어야만 믿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대다수의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기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미 그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대단한 기도 응답을 받아보고 싶은, 나도 삶에서 뭔가를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죄를 사하시는 것보다 정말 더 어려워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냐?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만 같냐? 그렇다면 저는 다른 질문을 해야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무엇을 하세요?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죄사함은 기적과는 다르게 말씀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에 묶이셔서 죽으셨다고요. 이 일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적은 말로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죄사함은 말로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말로만 되지 않는 일이 죄사함이라고요. 말로만 해도 일어나는 기적과 하나님이라는 분도 말로만으로 못하시는 그 죄사함을 비교한다면 도대체 뭐가 더 가치 있고 우리가 뭐가 더 소원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이에요. 근데 기적이 더 필요하고 죄사함으로 부족하고 아직도 나에게는 남들 같은 간증거리가, 기도응답이 없어서 서운하십니까? 아쉬우신가요? 맞아요. 저도 그런 간증거리를 더 가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행하셨다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행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어떤 간증보다 일어나기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말씀만으로 하지 못하셨던 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목숨을 거셔야만 할 수 있었던 일. 죄사함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 앞에서는 오늘 하루가,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일, 죄사함과 구원을 묵상하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그 일의 가치를 좀 알아보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일로, 남들과의 비교로 쉽게 낙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할 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인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여전히 다른 것만 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의 대가로 얻은 이 죄사함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간증거리보다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